자, 시내산 출발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출발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2개 만들래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또는 행군을 시작하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팔 2개로 될까? 2개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2개만 만들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에 달린 문제거든요. 민수기 1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붑니다. 제사장. 그러면 이 당시 제사장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2명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원래 몇 명입니까? 4명인데 2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2명 남았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2명밖에 없으니 나팔 2개만 있어야지 뭐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2개를 만들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나팔의 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비새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역대하 5장 1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제 120명으로 늘었죠.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고받냐면 지휘관들을 부르거나 또는 온 회중을 부를 때 써요. 나팔을 불면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그리고 또는 전쟁을 할 때도 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도 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나팔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죠. 이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왜 울려 퍼질까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온 백성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 몇 명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 소집하는 나팔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 들리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집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출발하십니다. 나팔을 불었겠죠? 그래서 출발을 이제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만에, 무려 11개월 만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없군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언제 출발했대요? 둘째 해 둘째 날 20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왜 2월 20일에 할까요? 기왕이면 2월 1일 날 출발하면 우리 외우기도 쉬울 텐데. 이거 일종의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하필 2월 20일일까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며칠이에요? 1월 14일. 그런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도 지키게 해달라고 몇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월 14일 날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하게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오면 두 번째 유월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때부터 6일이 지난 이제 2월 20일 그 두 번째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바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1개월 절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그냥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냥 탈출한 노예들 모아놓은 거예요.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11개월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이제 편성됩니다. 그래서 11개월 전과 11개월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는요 어디냐면 여러분 시내반도가 이렇게 V자처럼 생겼는데 그 밑에 쪽이 이제 시내반도 밑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내 광야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쪽이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동북쪽으로 올라가기 가나안과 맞대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그러면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바란 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서 구름이 멈춰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자, 나중에 모세가 이 바란 광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자, 저기 나오는 호렙산이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성경은 같은 지명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시내산을 호렙산을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도대체 이 바란 광야는 어떤 광야이길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모세가 이제 40년 뒤에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까요? 첫째로 지형적으로 시내 광야보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바란 광야에 비하면 시내 광야는 그래도 이제 살기 괜찮은, 그나마 광야 중에서도 살기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자,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바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개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결정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아시죠? 그게 바란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배회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배회한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란 광야는 38년 동안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란 광야는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무려 38년을 지내야 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 그런 곳입니다. 1세대 중에서는 3명만 이제 살아남았죠. 모세, 갈렙, 여호수아.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그런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누구를 이제 부르냐면 장인의 아들인 호밥을 불러서 그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이제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민수기 2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 모세 장인 또 뭐라고 불리죠? 이드로라고 불리죠. 예. 이드로, 르우엘. 아, 여기도 또 두 개네요. 헷갈리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잖아요. 다르게 부르잖아요.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는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신이란 뜻이에요. 네, 그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엘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는 그가 가진 직함인 것이죠. 바로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직함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의 아들 호밥. 그럼 이 호밥은 모세에게 있어서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장인하고 호밥이 같이 왔다가 장인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지혜를 주잖아요.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장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떠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호밥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매형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이 모세의 제안을 호밥이 거절합니다. 민수기 10장 30절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호밥은 왜 거절했습니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나 이제 친족에게로 갈래.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갈래. 여러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권해요.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호밥한테 같이 가자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죠. 이 호밥은 미디안에서 쭉 태어나서 쭉 자랐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될 텐데 좀 당신이 같이 가서 도와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모르니.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건데 왜 모세는 사람한테 이거를 부탁하고 있지?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신앙의 행동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면 어떤 일이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는 것을 마땅합니다. 너 뭐냐? 내가 직접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나를 못 믿는 것이냐? 너가 나를 못 믿고 사람을 의지해? 안 되겠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 사이즈는 뭐고 뭐 재료는 뭐고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잘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세우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는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뭐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면서 더 정확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불과 구름기로 너희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이 광야의 전문가인 호밥을 이제 찾아가서 2번이나 같이 가달라. 너가 광야를 잘 아니 너가 우리를 잘 인도해 달라,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얼마나 겸손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위치는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 대한 지식이 없나요? 있어요. 몇 년? 40년. 모세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호밥보다는 못하겠지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 처남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너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 백성들은 더 안전하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멋지지 않나요? 예. 모세가 야 내가 다 알아. 됐어. 나도 40년 여기서 있어봤어. 필요 없어. 라고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거절했는데 또 한 번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하기 전에 저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후임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을 잘못하면 그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나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니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교회 후임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안 맞아서 이제 뛰쳐나온 거죠. 그러나 제 다음으로 간 사람은 여전히 그분한테 이제 계속해서 은퇴하신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조조 컨트롤 당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그분도 그만뒀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모세 정말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제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오면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 물려주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나보고 하라더니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를 이제 몰아내시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저분이 훨씬 나보다 잘하시니 저분이 이 사역을 하시고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 또는 다른 사역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를 뭐 무시하네, 뭐 썼다 버리네,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전문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맡는다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기 싫어서 막 그렇게 찾는 거 말고요.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괜찮아. 달란트가 내가 하는 사역과 너무 잘 맞아. 그분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분한테 이렇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 여러분 가지시길 바래요.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예, 하기 싫은 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이렇게 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이나 모세가 부탁했어요. 그러면 호밥은 허락을 했을까요? 호밥은 내가 호구냐 그러고 이렇게 허락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의 대답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가 나와요. 사사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이 거기 있다는 얘기는 호밥이 거기 그 당시에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호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이래요. 아까는 사위라고 그래놓고. 이거를 번역을 함에 있어서 히브리 말을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장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불특정한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게 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처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결혼해서 생긴 그 연결된 남자, 뭐 도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을 장인으로 해놓은 거죠. 처남이 맞습니다. 여러분 호밥은요 모세의 그런 2번의 걸친 설득에 그가 이제 마음을 바꿔요. 허락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친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요. 자, 이런 호밥의 모습은 그럼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아비 친척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길 떠난 거죠. 거길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족속, 저기 나오는 겐 사람, 겐 족속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모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그냥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면 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 친척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반가웠겠지만 거기서 끝.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그들을 못 보고 그들을 떠나게 되었지만 자기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속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떠날 때, 시내산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출발했던 200만 명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었겠죠. 그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11개월 여기서 참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드디어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구나라고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들의 희망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세요. 어떤 원망을 했는지 여기에선 뭐 나오지 않아요. 진영 끝을 이제 살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아무 사람한테 이런 뭐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진영 끝에 모여 있었던 거죠. 진영 끝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불평했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실 같은데 가보면 공부하는 애들은 어디에 앉아요? 앞자리에 앉죠. 근데 어떤 애들은 뒤에 앉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하기 싫은 애들 뒤에 앉아가지고 막 딴짓하고 막 선생님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뒤에 앉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끝에 앉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교회 빼고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이 끝에 앉아요. 그러나 앞에 앉는 사람들은 다 어딜 가나 그 어떤 공동체는 뭔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로 앞에 앉아요. 아무튼 끝에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에 불을 내리신 거죠.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얘네는 맨날 혼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부탁하고, 그럼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원망은 또 이어져요.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허다한 잡족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런 불평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선동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선동가들이 있었는데 이 선동가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번 그것 때문에 혼났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선동했는지 나오죠. 바로 먹는 문제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이 만나는 지겹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값없이? 값없이? 공짜로? 공짜로 생선을 준다고요? 노예한테? 공짜로 저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준다고요? 지금 우리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예가 저렇게 먹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이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때가 너무 좋지 않았냐? 지금은 이게 뭐냐? 맨날 이 만나 이거 지겹다 이거.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난리 났습니다. 막 울고 뭐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온 곳에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또 크게 임합니다. 이놈들 안 되겠네 하면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모세도 하나님 참으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모세도 못 참겠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얘네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나 도저히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뭐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난 쟤네 엄마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기냐고 하면서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겠죠, 그죠? 지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지칠만 하죠,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아, 대단해요, 모세.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위로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화내면 모세가 막 말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 또 말리는 거예요. 야야야, 참아라, 참아라. 둘이 잘 맞아요, 쿵짝이. 그러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 말고요. 노인들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채로 너의 일을 돕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세 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정도. 그러나 70명을 내가 그렇게 너 같은 사람 70명을 내가 더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을 모아요. 그리고 장막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장막 앞에 서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70명 세워주면 좋겠네요. 장로 70명 세우려면 거의 뭐 순복음교회 아닌가? 자, 70명을 세웠는데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지 않았던 다른 2명한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해요.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엘다시라는 사람하고 메다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영에 머물렀어요.
모세가 장막으로 와라 했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간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를 뭐 미워하고 그래서 성령 거기에 이제 나아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못 나간 거냐 안 나간 거냐? 가고 싶었는데 못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뭐 아파서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의지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자기의 의지로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안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모세가 70명을 이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당신들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세 말에 순종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좀 고집이 있는 거죠. 저희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는요, 이런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부르시고 임명하고 이 어떤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고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나머지 이 70명의 장로들처럼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그 장막 앞으로 나아가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자기 집에 있는데 성령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찮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 두 명 때문에. 그 두 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또 이 장막 모세의 성막까지 막 뛰어와가지고 알려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한마디 해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님 그 사람들은 당신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고 끝까지 못합니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해주셔서 예언을 하고 있네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이 괜찮은 여호수아가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호수아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이에요.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네. 근데 그들이 그런 거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처음부터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여호수아가 저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 성경도 길어져가지고 우리 성경 덜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순종하시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말리세요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 두 명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선지자는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성령이 임해서 장로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예언했으면 좋겠다. 즉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다, 선지자 이 어근이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예언자. 근데 우리는 예언자라고 안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자고 예언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오르죠? 점쟁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인다 이러면서 뭐 부채 갖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해 주는 사람들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면 자기의 인생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언하는 교회,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쟁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거 다 이렇게 계획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너는 뭐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뭐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 취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로봇처럼 프로그램 된 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유의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기껏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는데 막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그 프로그램 해놓으셨을까? 왜 그걸 찾아다니고 있냐고요, 바보같이. 예. 그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 뭡니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아시겠습니까? 미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예언 중에 미래의 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미래의 말만 하는 것이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였던 70명이 청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 붙잡아 놓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거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죠. 왜요? 모세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예요. 대언.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면 모세가 계속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이 듣고 전해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이때 민수기 11장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모세 오경인데 이건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언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민수기 11장 그 상황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 썼겠죠. 근데 지금은 초기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는 창세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은 완성됐지만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약에 없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죠. 믿으십니까? 66권 외에 또 있나요? 여러분 막 지금 혼자 받고 계신가요? 예. 혼자 막 쓰고 계신가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예.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책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 안에는 성경책 번역본까지 해가지고 더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여러분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한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요.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한테도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만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틀린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이요.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언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막 미래를 알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에요. 목사님 그런 예언은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별로 힘듭니다.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가지고 그 보인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멋진 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적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을 사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러니 이 예언은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모세는 바래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한테 말씀 들어가지고 전해주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70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진심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막 서로 얘기해주고 그럼 좋겠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이 소원이 저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바래요. 아멘.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은사가 뭐래요 성경은?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시죠? 막 방언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큰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저는 은사를 못 받아서 사랑을 별로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명령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큰 은사를,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예. 아니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장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뭐예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이 가장 큰 은사예요. 네.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예언이라니까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막 방언 받고 싶어 하죠. 특히 뭐 영어 방언 받으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 하고 그러는데, 방언보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방언을 하면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돼요. 왜요?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막 떠들면은 막 신경 쓰이고. 그럼 방언은요,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리더가 돼서 우리 꽃들한테 말씀 이렇게 강하게 전하고, 또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예요. 예언하는 은사. 근데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면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조금씩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이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사 구하시기 전에 무슨 은사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언의 은사요. 예. 모세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가지 모임할 때 맨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 예, 예언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